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를 종과 증인에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1장까지 그 세 번의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함을 받아서 붙잡혔고 투옥되었고 여러 번의 신문과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었을까?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가이사랴에 찾아온 아그리빠 왕의 요청에 의해서 총독 베스도와 여러 권위자들 앞에 선 바울의 발언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단락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 아그리빠가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러분, 아마 모든 권위자들이 삥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요, 아그리빠가 앉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죠. 아마 아그리빠가 말했을 때 웅성웅성대던 그 모든 회중들은 모두 다 일제히 조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바울,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울이요 손을 들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 손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설이나 발언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이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제스처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의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변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전에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기회에 자기의 결백을 증언하기보다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2절부터 23절까지가 사실 그 바울의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2절부터 23절까지는요, 사실은 이 당시의 헬라의 수사학적 담화의 논설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5가지 구조가 되어지는데 선, 서술, 확인, 논박, 최종 호소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 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의 아그리빠 왕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요. 바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건 뭐냐면 2절에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이 참 복입니다 라고 찬사를 보내요. 왜냐면은 그 밑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들 참 잘 아니까, 그 풍습이 무엇인지 잘 아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사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4절부터 이야기해요. 4절, 5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 한 가지, 5절에서 한 가지예요. 4절 보시죠.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청년 시절부터 잘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크리베스라고 해서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두철미,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조항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 613가지 그 율법 조항을 아주 보수적이고 까다롭게 지켜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5절 보니까 우리 종교가, 6절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을 둔 이 모든 자녀들이, 7절에 보니까 우리 12지파가 모두 바라고 소망했던 약속이 있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그것은 약속하신 것이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낮 얻기를 소망했던 그것인데 7절 후반부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여기 고소해서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약속, 이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랬던 것,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것, 그리고 바울이 붙잡히게 된 이유, 그것은 8절입니다. 8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활을 소망합니까? 그럼요. 예수님 때 갑자기 부활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요, 고대로부터 감람산에서부터 가장 먼저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로부터 감람산의 무덤이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물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바라고 고대했던 이 부활을 그들 가운데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되셨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증거가 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땠냐면 못 믿을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못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스피톤이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의 핵심 단어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피톤,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다, 의심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라고 하는 것, 이 문제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도 대적했다, 나도 거부했다, 사실 나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면밀히 분석해 보면요, 그 거부하는 모습,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대적했다, 두 번째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적대시하는 태도, 적대시하는 발언, 적대시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거절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뭔가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 거절하는 수많은 일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7가지로 서술하고 있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거절했냐면요, 여러분 세보시죠.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먼저 성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두 번째 10절 끝에 보니까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찬성 투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고대의 투표 방식에 의하여 찬성할 때는 흰 돌을 던지고 거부할 때, 부정할 때, 반대표를 낼 때는 검은 돌을 던지는 형식을 따라서 말했던 것을 기인해서 여기 돌을 던졌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11절 회당에서 형벌을 줬다, 벌을 줬다. 네 번째는요, 11절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여러분, 이를테면 형벌을 통해서, 고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 신앙 부인해, 너 예수님 욕해, 너 예수 거부해 라고 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보니까 11절 심히 격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한 이름만 들어도 자기가 몸서리쳐게 격분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엠마이 노마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요, 미친 듯이 날뛰며 분노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심각하게 분노하는, 격하게 분노하는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상의 분노,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 분노를 바울이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11절 보니까 다른 나라, 다른 도시까지 찾아가는 열심을 냈고, 10절과 12절에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내는 열심을 냈다, 그게 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어떤 사람보다 대적했고 거부하는 일에 앞장섰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일에 앞장섰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요. 13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요, 그런 바울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죠. 그가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여러분 13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요.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특별히 여기 사울아 사울아 라고 두 번 부르시는 것은요, 두 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지 않으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연거퍼서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기 그 의미가 상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 이후에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은 16절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로 좀 면밀히 분석해 보고 싶어요. 16절 우리 눈으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이 부분 꼼꼼하게 분석해 본다면 먼저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어떤 행동의 연속적인 모습들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그냥 딱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이죠. 두 번째,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을 견지해라. 네가 그 입장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명령은 곧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16절 끝에 보니까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명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적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발로 서라.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9절에 많은 일을 행하는, 거부하는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7가지의 완전한 수를 채워가면서까지 거부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라 라는 것이에요. 연속된 일 가운데 네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를 종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종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많은 일을 했던 것과는 달리 17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18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하는 일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뜨게 하고, 두 번째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는 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같이 함께 봤어요. 근데 영화가 아이들에게는 되게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게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이 어떨까? 아이들의 저 감정을 얼마나 소중히 다뤄줘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의 역할이 있다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둠을 빛이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밝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했다면요, 빛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죠. 사탄의 권세가 나 이게 좋아, 이게 달콤해, 이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달콤하고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줘야 한다.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명, 돌아오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던 그 죄에서 죄사함을 입어 주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 부동산이 아니고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며 분길이시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알게 해야 될 것이다. 이 기업을 하나님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바울도 유대인처럼 예수님 거부했었는데, 그래서 대적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일을 행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증언하는 자로서,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종으로 눈을 뜨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뻔히 잘 아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 좀 같이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바울의 이 담대하게 전하는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게 돼요.
야, 만약에 나였더라면 이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였다라면요, 정말 스스로 주눅 들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에겐 대체 무엇이 담대하게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을까? 바울에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바울에게는 은혜의 흔적이 있다. 내가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굉장히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끔씩 저도 이 마음이 움츠려들고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지없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골방입니다. 왜냐하면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건 사실 그거 우리가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처지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억눌리게 되고 주눅들게 되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목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했던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바울에게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울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다. 그것은 종과 증인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멈춰서서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이때 복음과 가르침과 말씀 전파에 더욱 열심을 내야겠구나 라고 하는 가지치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함으로써 어떠한 일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그 삶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